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은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에 부패하고 병든 사회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병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배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학문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진리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한 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한 분의 원리로 이렇게 지배되기 때문에 진리의 보편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처럼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에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계속 연구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학문 연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렌즈로 본 학문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기독교 학문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이전의 학문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학문은 바로 그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은 지향하는 방향과 담고 있는 내용이 일반 학문과 틀립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본다고 하면 대기업에 운영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겠지만 우선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 학문을 한다고 하면 수익을 내서 일반 학문이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면 기독교 학문은 바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이 없을 때는 계속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을 또 자꾸 쌓아두거나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런 기독교 학문을 통해서 이런 경제나 이런 어떤 기업의 운영을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얻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거야?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기독교 학문은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담고 있는 내용도 일반적인 학문과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학,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해부학인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다고 해서 무슨 뼈 이름이 바뀌거나 신경의 연결, 시냅스들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수정할 것이 없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학이나 철학, 문학 등은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 학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 학문을 무조건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에게도,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르게 연구했다고 하면 그 연구의 결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리스찬들이 안 했다, 안 한 연구다 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관은 연구의 결과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서 각자의 학문을 바라보고 이 학문이 그냥 이 학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학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익을 추구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과 기독교 세계관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문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 요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들이 뭐냐? 그럼 내가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한다. 그 다음에 취업해서 돈을 번다.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뭐 사는 거죠.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행 다니고 논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행복해하고 기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일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학문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지성과 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학문, 여기는 정보통신학부 학생도 있고 사회복지학부 학생도 있고 또 보건학부, 문화예술학부, 디자인 영상, 여러 분야의 학부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부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